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다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하여튼 오늘은 하느님 자비 주일이어서 자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아까 그림 얘기해줬죠? 그리고 그림을 이거를 이 책에 자세히 나오는 책인데 이게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 성녀가 되셨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문에 성녀가 되셨는데 이분이 수년간 쓰셨던 이 일기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됐고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부활 제2주일이 자비의 주일인가에 대한 사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놀랍죠? 아무튼 이따가 조금 읽어주기로 하고, 사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어서 자비를 신부님이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원래. 그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자비가 얼마나 고마운지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자기가 죄졌다 그래, 남이 죄졌다 그래? 다 남 탓하잖아. 그죠? 에?
난 죄 없어. 저 사람이 죄졌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비가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해. 자비가 아니라 정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별로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말해요, 요즘에. 내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남을 다 낮춰보잖아. 내가 쟤보단 잘났어. 그죠? 그러니까 자비에 대해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자비보다 뭘 더 좋아한다? 정의와 복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만 딱 켜면 뭐가 나와? 다 복수하는 거 나오죠, 그죠? 정의로운 재판관들 나오고, 그렇게 히어로물들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 처단하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비가 인기가 없으면 결국 교회도 인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나가서 다 복수하고 다 때려줘 이렇게 얘기 가르쳐요? 아니면 다 용서하고 너가 참어라고 얘기해요? 그쵸, 후자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주고 시작할까? 궁금하죠?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림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나는 친히 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대단하죠? 그죠? 시모님 이따가 이 그림 나눠줄 겁니다. 조그만 그림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 빗줄기는, 이 빗줄기 보이죠?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이죠? 피와 물을 표시한다.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축일 후의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이 자비의 축일이 됐는데, 이게 정해지는 게 쉬웠을까? 안 쉬웠어요. 왜냐하면 뭐야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면서 자비 축일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또 되게 특별한 날인 게 자비 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전대사 들어봤어요? 전대사? 잘 모르죠. 우리가 죄를 지면 고해성사 보고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벌 받아야 되는 건 남거든. 근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저 이거 잘못했고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해성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성체라면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해주신다고? 벌하고 죄를 싹 없애주신다고 예수님 본인께서 말씀하신 날이에요. 대단한 날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날이니까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확 와닿진 않죠. 그렇죠? 어쨌든 오늘 복음을 보면서 자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 보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느낌이 어땠을까? 안 생각해 봤지? 제자들이 약간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했거든. 그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실 때 도망갔었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새끼들, 너 배신했지, 너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먼저 하시고 나서 바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뭐 보여주셨어? 그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목구멍이래. 못자국이랑 여기 옆구리에 있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재밌지? 좀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긴 열설도 안 하고. 그때 토마스가 용기 있게 상처를 만지고 싶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상처를 만지면서 토마스 머릿속엔 뭐가 떠올랐을까? 진짜네? 이거야? 그게 아니라 토마스는 상처를 만지면서 야, 이렇게 아픈 걸 참으셨다고?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성화를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저렇게 아프셨는데 나를 위해 참으셨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성화가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십자가 한번 볼래요? 되게 아팠겠죠, 그죠? 진짜 아프고 외로웠겠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잘 없죠. 연결이 잘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토마스는 그 상처를 만지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 참았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 순간에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그림을 나눠주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성화에, 그러니까 집에, 그래서 신부님은 그 예수님의 상처를,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 있어요? 이제 안 봤구나.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피떡이 돼요. 피떡이 돼. 상처를 수십 개, 사람의 형상이 아닌 정도로 완전히 피덩이가 돼요.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 저렇게까지 아프셨구나. 이따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오늘 말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까지 연결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토마스는 이 부활의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면서 나 때문이구나,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부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것 때문에 토마스 인생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변해보고 싶지 않아요? 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아무튼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서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부님도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신부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했지만 막 애틋한 마음은 없었거든. 근데 이 성화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때때로 이 상처도 막 만져보고 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게 이 성화의 은총인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프지 않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수나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서도 그죠? 친구들하고 만나고 학교에서도 생활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비로울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희생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죠.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에 뭐를 해요? 남을 욕하고 남을 탓할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에이 저것도 못하고 에이 저것도 안 해? 지가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뭘 하느냐? 남 탓하고 심판하고 남 욕하는 기회를 산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남을 위해서 돕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회를 다 외면하면서 때때로는 왕따 시키잖아. 어떤 애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이게 예수님을 되게 슬프게 한다는 걸 이제 기록에 적었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녀가 자비로운 사람이 자꾸 되려고 그랬더니 자꾸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사람들이 제가 착한 것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딸아,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너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 요즘의 가정에서 얼마나 서로 막 화를 내? 그죠? 엄마가 괜히 화내고 아빠가 괜히 화내는 경우 많죠? 여기 엄마 아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괜히 화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해 못 참아서. 근데 그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냥 참으면 못 참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됐을 때는 그 자비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자비로운 가족이 되죠.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분노나 분통 터지는 일이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따가 주는 거 보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집에 성화 있으세요? 있으신 분? 있죠. 보면서 자주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듣지만 저는 자비로운 사람이 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비로우셨기에 이렇게 멋진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까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그런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말하자면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처럼 자비롭게 되어서 당신처럼 만신창이로 상처 입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당신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도 어려운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자꾸 만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해방될 수 있는지 알아요? 상처받는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맨날 상처받잖아요. 상처 자주 받는 사람. 엄마 말에 상처받고 아빠 말에 상처받고 친구 말에 상처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상처를 자주 만져드린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거든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이따가 요거 나눠줄게요. 요 그림을 나눠줄 테니까 책상 앞에 잘 모셔놓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요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저 상처받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상처받으셨는데 그 상처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네요. 저도 상처받을 때마다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은 거 맞아? 아무튼 이따가 나눠주지 꼭 받고 가요. 알았죠? 네,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